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세벨을 몰아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미래는 참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죄수가 돼서 섬에 유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미래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 우리의 미래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나의 미래는 자동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7교회의 믿음을 점검케 하셨죠. 그 7교회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죠. 돌아본다는 건 뭐죠? 점검하는 거죠. 깨진 거 있으면 고치고 무너진 거 있으면 다시 보수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온전한 미래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죠?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죠. 첫사랑을 잃었다는 건 죄와의 싸움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책망할 게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는 잘 나가고 막 고난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번쩍번쩍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장 고난이 심한 서문학 교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 그 서문학 교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는 책망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책망하고 경고하셨죠.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고요, 사업이란 얘기는 deed, 행함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계속 성장하고 자랐다는 얘기죠.
두아디라는요, 지금 소아시아에 에베소 교회 있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있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 있고, 두아디라 교회 있고, 이렇게 지금 시계로 따지면 한시 방향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길 한가운데 있었어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두아디라에 군대들이 많이 주둔했는데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선 철기, 무기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색 장사였잖아요. 두아디라는 옷감, 염료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이 연합해서 자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풍요의 신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근데 삶의 처소로 가서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노동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노동조합에 들어가면 꼭 우상 숭배를 해요.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음란한 행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게 뭐예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원래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죠. 왕비니까 힘이 세요. 아합 왕도 이세벨 앞에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 같이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이세벨에게 묶여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세벨이요 물질주의, 향락주의, 번영주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과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물질주의가 내 중앙에 딱 자리 잡아서 그 개념이 교회까지 들어와요. 성공주의가 이세벨은요 무조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농사에서 수확을 많이 거두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공이 절대적인 가치입니까? 자, 한 경제학자가 성공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성공은 1000명 먹을 걸 나 혼자 먹는 게 성공이다. 그러면 성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공의 반대말은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은 한 명이 온 인류를 구하셨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으셨죠. 자, 한 아이의 헌신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5,000명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나이가 다 받아야 되고 10명이 나누어야 될 그런 기쁨을 나 혼자 다 가져야 되고, 이 성공주의가 결국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이 누구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10년 먹을 거, 20년 먹을 거, 30년 먹을 거 벌어놓고 1000명 먹을 거 자기 혼자 다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날 쫓아오려면 성공주의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주의 깨고 승리주의, 십자가 정신으로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1000명 먹을 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네가 1000명을 먹여라.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대요. 성공주의, 번영주의,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뭐냐면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건 잘됨이에요. 잘됨이 축복이 되는 건 잘 됐을 때 신앙이 거기에 곁들여져서 그 잘됨, 돈 많음으로 1000명을 먹이고 2000명을 먹이면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됨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주의는 잘됨 자체를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세벨을 뭐하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세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공주의 있어요. 물질주의 있어요. 번영주의 있어요. 이걸 이세벨이라고 분별하고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세벨을 쫓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철장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과 같은 그 눈빛으로 빛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비추실 때에 어떻게 이세벨을 쫓아낼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세벨 쫓아내야 돼요. 내 삶 속에 있는 이세벨 두드러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어느 순간 그냥 내 삶에 들어와서 딱 중앙에 앉아 있어요. 첫 번째, 이세벨을 몰아내려면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주세요. 죽을 때까지 주세요. 매일 주세요. 회개할 때까지 주세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주셨죠.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회개의 기회를 베드로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랬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지 않으니 내 속에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내 수치심이 녹아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회개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배신자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배신의 아픔을 토해놓으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게 배신을 회개한 거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개란 관계의 회복이에요. 죄책감의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내가 배신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탕자가 왜 나갔어요? 돈 때문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이 돈은요, 정말 민감한 이슈예요. 예.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예요. 예. 정말 은 30을 다시 돌려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온전한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교도 회개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세벨을 몰아내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최하진 선교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딱 떠올랐어요. 최하진 선교사님은요, 카이스트 졸업했어요. 그리고 스탠포드 가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20살, 27, 8살에 땄어요. 여러분, 스탠포드에서 PhD를 20대에 받았다는 건 그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에 가가지고 이제 박사 생활하면서 연구원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잘하냐면 투자도 잘해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로 두 채 만들고, 두 채로 세 채 만들고, 그래서 아파트가 30대 초반에 세 채. 예. 그리고 그걸로 또 땅을 샀어요. 예. 그래서 땅. 예. 그래서 30대에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는 잘 나가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도 없고, 그런데 연구원들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끝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고스톱 쳤답니다. 근데 자기는 투자도 잘하는데 고스톱은 못 쳐가지고 맨날 광 팔았대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광팔이었대요. 근데 그날도 고스톱 치다가 다 잃고 광 팔다가 끝나서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속에서 그러더랍니다. 참, 너 인생 제대로 산다. 그렇게 살라고 박사 땄냐? 너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인생이 불쌍하더래요. 내가 이러려고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막 수없이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성경을 딱 보는 순간 한 번도 자기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마음 잡고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통 그렇게 결심하고 읽으면 보통 레위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공부를 잘했나 봐요. 이사야까지 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장 8절을 읽는데 와장창 깨진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딱 자기 모습들이에요. 아파트 땅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성공했다, 다 가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 강팍한 마음속에 이세벨을 빵 깨신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게 완전 자기 모습이더래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요.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난리 났답니다. 이제 유학 끝나고 좀 살만하고 쇼핑 다니고 막 인맥 구성하고 교회에 또 큐티 모임도 좋고 다 좋은데 막 중국으로 떠나자니까 와이프가 난리 났대요. 근데 가만히 놔뒀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두 분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지금 30년째 학교 세우고, 그 간증은요, 이 책에 막 진짜 와, 무슨 현대판 사도행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믿음, 사랑,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순간순간 이세벨이 내 마음속에 중앙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 신앙은 아주 웃기는 신앙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온전히 와장창 깨시는데 말씀으로 깨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이세벨은요,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내 마음 중앙에서 어느덧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과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얼마나 유혹이 많고 막 부러운 게 탁 생기면요, 또 막 부러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요? 근데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실상으로 너는 부요한 자다. 실상으로 너는 부요한 자다. 서문학교에 하나님, 이게 믿음이군요. 허상, 실상. 실상은 나는 부요한 자다. 이게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세벨을 몰아내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두려움이 일단 딱 들어오면 이세벨이 조종하는 대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껏 조종할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왜 용납했어요? 이세벨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우상숭배 아래, 너 노동조합에 안 들어와? 그럼 넌 장사 못해. 넌 이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이세벨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힘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세벨을 허락하는 사람의 두려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빵을 나눠줘도요, 자기 빵을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 빵을 봐요. 혹시 나보다 클까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립되는 것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너 노동조합 안 들어와? 너 이제부터 장사 못해. 자, 저 가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 제가 처음에 학원 강사 이제 하면서 이제 시내에 있는 학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딱 나오면서, 야, 술꾼 한 명 왔대요. 나는 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 얼굴 보고 술꾼 한 명 왔대. 야, 술 잘 먹게 생겼대. 오늘 끝나고 환영 파티 하재.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9시에 강의 끝나거든요. 끝나자마자 딱 나오니까 밖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 선생님들이. 아, 우리 반 선생님 새로 왔으니까 한잔하러 가야죠.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전사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 예배 가야지. 분위기 싸해지고요. 뒤통수에 막 레이저를 쏘는데, 와. 저는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 투명인간 됐습니다. 교무실에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왜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나는 계속 이거 할 거 아니고 잠깐 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날릴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고립되는 그 거절의 두려움은요, 정말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노동조합 안 들어가서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요? 거래처 다 끊겨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폭력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그냥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막 협박해요. 예. 영적인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을 뭘로 이겨요? 두려움으로 이겨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말씀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2장 23절.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예. 자, 이세벨의 자녀들을 쓸어버리시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사여탈권은 이세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이세벨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커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생기며 그 경외함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이세벨 때려잡으려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을 다 까발리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 지금 너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오픈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왜 의심했냐 그러시잖아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예요? 의심이에요. 믿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향한, 환경을 향한,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세벨을 쫓아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51장에 정말로 안타깝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로할 자 나밖에 또 누가 있으랴. 어찌하여 너희는 죽을 인생을 겁내느냐. 말라버릴 풀 같은 인생을 겁내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플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숨기면 이세벨이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장 온전히 드러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세벨을 물리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온전히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장 13절 계속돼요. 나는 하늘을 펼쳐놓고 땅을 든든한 기초 위에 만들어 놓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압제자들의 분노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떠느냐? 그들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너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을 꺼내어 놓으면 하나님이 이런 위로와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감추면 이세벨은요,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딱 보고 그걸 딱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싹 사람을 조정하고 속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을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세벨을 몰아내려면 주신 권세로 해야 됩니다. 자, 주신 권세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있죠. 그 권능이에요. 그 권세예요. 그 권세가 철장 권세인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세벨이요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니 탁 한 번 치니까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탁 깨져요. 그만큼 철장, 철몽둥이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세벨 때려잡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세벨과 영적 전쟁을 벌린 사람이 누구죠? 열왕기서의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가 이세벨 때려잡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벌렸어요?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사용했어요? 칼을 사용했잖아요. 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막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세벨 이겼어요, 졌어요? 오히려 이세벨을 이긴 것 같이 보였는데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철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철장은 뭐예요? 철장, 권세.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은요 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때려잡는 거였으면 베드로가 칼 꺼냈을 때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칼로 흥한 자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흥한 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요 저와 여러분이 폭력을 행하기 원하고, 이세벨은 저와 여러분이 협박하길 원하고, 이세벨은 저와 여러분이 술술 쓰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세요. 무력으로 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철장 권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힘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랑을 키우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철장 권세로 강탁한 영혼들이 팡팡 깨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왜 새벽별이에요? 어두운 밤이 쫙 가다가 이제 새벽에 새벽별이 쫙 비치고 낯이 밝아요. 새벽별 주신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어둠을 지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철장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내 속에 이세벨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건 표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온전히 그 뜻을 잘 해석한 성경이 현대인 성경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15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할 때 내 속에 성령의 철장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강팍했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팡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떠나가고 내 삶 속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 믿습니다. 최수연 선교사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최하진 선교사님 책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성도 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센스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최수연 선교사님은 최하진 선교사님의 아내세요. 그 맨날 쇼핑 다니시고 중국 선교사 간다 그랬는데 목숨 걸고 말려고 했던 그분, 그분이 놀랍게 변화되셔가지고 같이 선교사로 가셔서 처음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믿지 않는 중국 아주 가난한 중국인 학생들 15명을 데려다가 합숙하며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명이요? 15명. 아파트 좀 큰 걸 얻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에 찌들어 있고 예수 한 명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15명을 그렇게 합숙하면서 그렇게 섬긴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먹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의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표정이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영화를 보여줬대요. 10개를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거 보여주고 방으로 딱 들어왔더니 지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웃기고 있네. 바다를 가는다고 웃겨 막 그러더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근데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세벨이 깨지니까 이세벨이 도망가니까 그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 번영주의 이런 잘못된 복된 개념이 깨지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자오리밍은 우리 부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막 뺀돌대고 했던 그런 애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자오리밍이라는 애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는 종교는 대중의 아편인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나 사모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가짜가 아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거라면 나도 알아봐야겠다. 그것이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래서 자오리밍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겨울 제자들은 하나둘 주님을 만났다. 이게 철장 권세로 질그릇이 깨지는 역사예요. 주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세벨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통해 깨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